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의 테두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혹시 성경책 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테두리는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지형, 지리, 기후, 문화, 언어, 역사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핵심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못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제가 나름 11년 가까이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독일, 경력들을 살려서 성경의 현장의 곳곳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은 바로 레반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막강한 자원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같은 이 맹주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자, 언어의 기원이 되는 이 알파벳도 바로 이런 무역의 통로인 이곳에서 등장을 했었죠. 고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오스만 투르크 등 시대를 대표하는 이 맹주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서사시를 펼쳤었던 곳이 바로 이 레반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다채로운 자연 환경 역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혹자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지구의 지리학의 박물관이라 부릅니다. 눈 덮인 안티 레바논 산맥과 베카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단 계곡의 깊은 협곡, 과수 재배와 목축 활동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골란 고원지대, 그리고 연달아 이어져 있는 머핀 모양의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는 중앙 산지와 왕성한 화산 활동의 결과물인 용암지대, 바위와 자갈만 가득한 광야와 그리고 모래만 가득한 사막들, 소금과 유황으로 이루어진 산들과 그리고 청동빛 모래가 빛나고 있는 구리 광산 지역, 그리고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어 있는 대협곡 지역,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호수, 그리고 지중해 해안과 평야지대 등 한반도의 5분의 1의 크기의 영토에 이 모든 곳이 공존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환경이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후한 선물이라는 의미의 스불론 지파는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에 맞서 용맹하게 싸운 지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돈의 페니키아인과 왕성한 무역 활동을 해온 지파로도 유명한데요.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페니키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전사 지파였던 그들은 사사 엘론 시대 이후에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방, 이사야의 말을 빌리자면 흑암에 행했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들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흑암의 땅에 속했었던 나사렛에서 어린 예수님이 자라셨고 또 그 땅의 한 곳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죠. 북쪽의 풍요로운 지역들과 다르게 남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척박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특히 에브라임 땅이나 베냐민 땅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합니다. 그 중에 베냐민 산지는 돌과 자갈로만 이루어진 산지 지역인데요. 자연스럽게 베냐민 사람들은 돌팔매의 질에 매우 능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이 척박하고 소출이 적으니 거주민들의 성격은 역시나 급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왜 추운 지역, 척박한 지역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불친절해 보여도 알면 알수록 정도 많고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임시 보관되었었던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신앙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한 이후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받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브온,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첫 예언을 했었던 아나돗, 무뚝뚝하고 사나워 보이는 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유순하고 어린 양 같았었던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곳, 그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베냐민 땅에서 많이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만 봐야 할까요? 이처럼 지정학적인 요인들은 삶과 신앙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로니아의 제국, 그 무역의 최고의 도시, 종교 도시로 알려졌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알려졌었던 이곳 고대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 문명일수록 다신론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야곱을 살펴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남쪽에 펼쳐져 있는 이 사막의 최북단 브엘세바라고 하는 온대 초원지대에 살았습니다. 혈육을 속여가며 그토록 쟁취하고자 했었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자권은 예상과 다르게 그를 도망자로 만들었죠.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그가 택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 이 브엘세바와 너무나 대비되는 중앙산지 지역이었습니다. 후대의 아마르나 문서에서도 언급하듯이요, 이곳 중앙산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방랑자, 도시 문명에 물들지 않았었던 과격한 성향을 보이는 폭도들 혹은 용병들로 고용됐었던 하비루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었던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중앙산지에 지나갔었던 사람들을 약탈했었던 자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와 달리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지역에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는 야영을 하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는 자갈과 돌들밖에 없는 거친 구릉지대였죠. 그래서 이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고자 했었던 야곱은 한 번도 찾고자 하지 않았었고 만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형성하고 또한 삶과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죠. 또한 성경은 시대와 인종, 지역과 계층의 구분 없이 삶의 본질과 보편타당한 가치들을 흥미진진한 내러티브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색다른 관점으로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그리고 성경 외적인 사료들을 토대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출발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